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누가 잘못을 해도 얼굴 붉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뉴스를 틀면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이들이 태연하게 기자 앞에서 웃으며 말하곤 하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말 속엔 이미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끄러움을 약자의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창피해하지 말라, 쑥스러워 말라, 당당하라는 말을 자주 하죠. 하지만 공자와 맹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맹자의 구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불가이무치 무치지치 무치에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안 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면 더 이상 부끄러울 일이 없다. 이 한 구절은 인간의 품격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품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마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서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맹자가 말한 치는 단순히 얼굴이 붉어지는 수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양심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내가 나를 돌아보며 이건 아니지라고 느끼는 순간 그게 바로 치입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인의 시작이고, 둘, 수오지심은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 곧 의의 시작이고, 셋, 사양지심은 양보하는 마음, 곧 예의 시작이고, 넷,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곧 지의 시작입니다. 그중 두 번째, 수오지심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즉, 수오지심이란 도덕의 시작이자 인간다움의 근본인 것이죠. 맹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잃으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 부끄러움은 우리 마음속의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탐욕도 거짓도 폭력도 들어옵니다. 오늘날 염치라는 말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거짓을 능력이라 부르고 타인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이죠. 부끄러움은 사람의 품격을 지켜주는 마지막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군자입니다. 어느 날 맹자의 제자 공손추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님만 의를 말씀하십니까?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익을 좇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의를 따르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사라진다. 그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잃으면 도둑질을 하고도 자랑하며 약자를 짓밟고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라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이익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익보다 먼저 부끄러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한 겁니다. 부끄럽다는 마음이 사라지면 무슨 짓이든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니까요.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마다 부끄러움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다만 어떤 이는 그 본성을 가리고 살 뿐이다. 그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부끄러움이란 타고난 마음이다. 단지 세상의 소음이 그 목소리를 덮어버렸을 뿐이다. 조선시대의 염치를 생명처럼 여긴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시열입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대신이었지만 스스로를 낮추고 늘 마음을 다스렸던 인물이죠. 어느 날 숙종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은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데 혹시 그것이 너무 자신을 억누르는 것은 아닌가? 송시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하가 부끄러움을 잊으면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이 부끄러움을 잊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그 말처럼 단정했습니다. 그는 벼슬을 하면서도 사사로운 청탁 한 번 받지 않았고 잘못된 일을 보면 임금 앞에서도 서슴없이 직언했습니다. 그러다 미움을 사서 유배까지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염치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 중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부끄러움을 덮지 말라. 세상은 진실로 사람의 얼굴이 부끄러워질 때 바로 선다. 그 한 문장은 지금 우리 마음에도 남습니다. 부끄러움을 지킨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킨 사람이다. 흥미롭게도 서양에서도 부끄러움을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 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살기 위해 거짓으로라도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조용히 대답했죠. 양심이 부끄러워하는 일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양심은 내면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부끄러워할 일을 한다면 그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여겼습니다. 동서양은 달라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잃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버린다. 그 부끄러움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 앞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염치를 잃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능력이라 부르고 양심을 지킨 사람을 바보라 놀리기도 하지요. SNS에서는 부끄러움보다 노출이, 겸손보다 자기 과시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남보다 더 돋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의 염치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참된 품격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조용함 속의 양심, 드러내지 않는 올곧음. 그게 바로 인생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의 중심이자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삶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의 시작이 바로 염치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후배에게 저분은 참 바르게 살아오셨다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는 말이 있죠.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인간의 마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의 도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의 훈계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일 때 가슴 한구석이 찜찜하죠. 하지만 그 감정을 무시하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 정도야 뭐 다 그렇게 사는데라는 생각이 들지요. 바로 그때 부끄러움이 죽어버립니다. 부끄러움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도덕을 잃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부끄러움은 인간의 자기 회복력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죠. 한번 넘어져도 이건 아니야 라는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마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 여기지 않고 잘못을 성공으로 착각하며 남을 해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사라진 마음에는 반성도 성장도 회복도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 부분을 너무나 뚜렷하게 경고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흥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망한다. 그는 부끄러움을 도덕의 문지기로 보았습니다. 이 문지기가 깨어 있으면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지기가 잠들면 욕망이 마음을 점령하고
결국 사람은 자기 파멸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조선의 학자 율곡 이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자는 나라를 살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 말은 단지 정치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건 내가 부끄럽다는 한마디가 사라지면 그곳에는 신뢰가 그리고 인간다움이 사라집니다. 한 사람의 부끄러움이 한 가정을 지키고 한 가정의 부끄러움이 한 사회를 세웁니다. 이 마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부끄러움을 희망의 씨앗이라고 한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 선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아니라 도덕의 회복력으로서의 부끄러움. 그것이 인간의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죄책감이 아니라 성찰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빛이 꺼질 때 인간의 영혼은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부끄러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도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생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부끄럽지 않은가? 그 질문이 당신을 다시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